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 보스턴에서 한 45분 운전해서 가면 되는 플리머스에 내려서 한 겨울을 하고 살아난 그 해에 감사를 드렸던 전통입니다. 영국에서 떠날 때 숫자의 반 이상이 추운 겨울 배고픔으로, 추위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추수를 할 때 자기 땅에 찾아와 살게 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전통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정착해 살아난 그의 살아남과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 어마어마한 감사였을 겁니다. 이 전통을 1863년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명절로 국경일로 삼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왔건 대서양을 건너왔건 아니면 멕시코 국경을 건너왔건 미국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게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기쁨, 기도, 감사 하나예요. 기뻐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던 사람이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애들 어려서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게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Say thank you. What did I say? Say thank you.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고개를 확 꺾는 거예요. 이놈아 고맙다 그래. 억지로라도 고마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불감증이란 말도 해요. 누가 문을 열어주던가 양보하던가 선물을 주던가 길을 열어주던가 그러면 보통 제대로 된 가정교육 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야 돼요. 근데 당연하게 자기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어떤 때 제 사택에 이름을 쓰지 않고 뭘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는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줬는데 고맙다고 말하는데 그건 100% 이름을 안 적어서 그러세요. 오늘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나병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 고상한 의학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문둥병은 흉하게 얼굴이 일그러지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을 못 느껴서 손가락, 발가락 때로는 코나 귀가 떨어져 나게 되는 처참한 질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도 그랬지만 현대 사회에도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 사는 곳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가 버리고 때로 가족마저도 버리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 나병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는 끔찍한 병입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들 고쳐주시고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에 이미 몸이 깨끗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문둥병에 걸렸다 고침받았다는 걸 기가 막히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10명인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치병, 문둥병이 깨끗해졌다고 하면 정말 문자를 쓰면 각골난망이에요. 백골난망이에요. 고마운 마음이 뼈에 새겨져서 잊지 못하는 거고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유대인 9명은 그냥 제 길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다른 9명은 문둥병자일 때는 같은 신세 사마리아인을 자기들과 같이 불쌍한 신세니까 같이 지냈는데 깨끗해지고 나서는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드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차별하는 게 시작이 됐다. 일리 있는 해석인데 참 못돼 먹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도, 생명도, 오늘 잠자리도, 아침밥도, 저녁밥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 교회도, 내가 다니는 학교도, 내 직장도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고 한 것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죠. 이게 우연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향했다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하는, 회복돼야 되는 잃어버린 형제들이에요. 강대국들에게,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갈라져야 했던 피를 나는 고난 속에 갈라진 동족이에요. 갈릴리는 같은 유대 백성이지만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곡창지대지만 농사를 칠 때마다 예루살렘에 빼앗겨가는, 그리고 척박한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는 강도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고 해서 땅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새 역사를 위한 개혁적 사역을 하시고, 사마리아에 가셔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 받아야 하는 그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을 하세요. 그들도 귀한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그냥 고치셨다기보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새 역사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소외당한 사람들, 이게 오갈 데 없는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도 문둥병자였을 때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고침받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은 경계 안으로 들어가니까 경계 바깥으로 자꾸 밀어낸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그러고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원의 경계 밖으로 간 겁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를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뭡니까? 예수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천국 백성의 영생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살았던 경계 밖 변두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책임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가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꼭 만나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기 자신들이 대단한 인간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편지를 받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런 편지가 있어요.
왜 목사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떠난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단이 정한 사회신경이에요. 우리 교단의 장정이라는 것은 교단법, 사회신경이라는 건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들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나 세상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근거하여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차별주의를 죄로 단정하며 모든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제가 백인 민족 우월주의와 인종차별 얘기하는 건 우리 교단의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민자의 권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갈라놓거나 어린이를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감금하는 이민정책을 반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개척교회가 이민자들을 위하여 사역할 것을 촉구한다. 성적 성향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동등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성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감리교가 정한 우리 사회 신경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트럼프 이민법을 제가 지지해 주길 바라면 저는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내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런 얘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2016년 1200만 성도를 가진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각 기단과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겠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로 있는 동안은 그것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사회적 신조예요.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를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는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아요, 그러셔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니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가셔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셨고, 갈릴리로 가셔서는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정신을 망각하고 자꾸 딴소리들 하면 연합감리교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교인들 중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지 않았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병이 났으니까 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어도 계속 소외당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것 아는 거예요. 복음송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근데 여러분 왜 날 사랑하느냐가 이게 질문 던지는 겁니까? 당신 왜 날 사랑해? 이런 겁니까? 왜 날 사랑하냐? 답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감사, 감격, 감동의 찬양이에요. 어떻게 날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날 사랑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잃어버린 거 찾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서면 얼마나 대단하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감사는 마치 한 줌의 모래알 속에서 작고 작은 쇳가루들을 고리러 갈 때 손가락으로 뒤지면 못 찾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석을 놓으면 쇳가루들이 오잖아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을 잘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거리를 늘 끌어모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것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개월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겸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면 영광의 천국빛을 주신다. 근데 사실 별빛 전에 촛불이라고 그랬어요. 촛불을 감사하면 별빛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의 크기를 늘려가는 게, 그래서 감사 중 최고의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펌프질 할 때 펌프물을 얻으려면 먼저 펌프에 마중물을 넣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의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거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가 마중물이 하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흐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금니 임플란트를 했어요. 저는 그냥 치과 가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 와서 치과를 이렇게 많이 간 적이 없는데 어제 그냥 이 드릴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고쳐지면 나도 멀쩡해지겠죠. 우리 감사해요. 그래서 내내 그냥 감사해서 아플 때마다 더 감사했어요. 아플 때마다 더 감사해요. 왜?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신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를 체질화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 습관화되고 문화가 되고 이것이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인생의 우선순위에 넣어야 돼요. 그 감사를 쉬지 않고 범사에 변함없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 감사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불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감사로 오겠지. 근데 안 온 거예요. 한 사람만 왔어요.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드리지 않으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데 감사를 드리며 육체적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감사 열매를 받게 됩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도시에 일을 보러 올라가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밥이 나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머리 숙이고 깊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도시 사람들이 보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사는 촌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싸구려 밥 하나 놓고도 그렇게 식사 기도를 그렇게 드리나? 네, 다 저처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코 박고 처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예요. 돼지라고 부른다. 감사가 습관이고 문화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도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도 제일 안 된 사람들이 예배 때 앉아서 기뻐하나 봐라, 그냥 감사하나 봐라, 이런 사람 있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그저 한 몇 주그러다 그만도 모르는데 그거를 자꾸 저한테 확인시키려는 거죠. 나 감사 안 해요 하는 사람, 나 기뻐 안 해요.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제가 참 죄송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사는 걸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정적인 거 영향력을 주려는 사람들은 제가 가능한 부목사들을 시켜요. 왜? 전 긍정적으로 살기도 힘들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결단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문화고 습관이고 체질이에요. 감사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사가 없으면 진정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 충족이 목적이 되는 이기적인 인생이. 그래서 15절 보면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고 있어요. 근데요, 나병 환자요, 지금 별거 아니에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나병 환자가 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매일 꽁충꽁충 뛰면서 감사해야 돼. 주일날 올 때마다 야, 난 오늘 병 안 걸렸네. 엄청 뛰어야 돼. 제자리로 돌아온 게. 나병 환자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아픔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손가락이 쭉 자라나도 모르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데 못 느끼니까 하나님, 나도 아픔을 느끼. 나병 환자들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아픔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항생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지만 아픔을 느낀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유, 나처럼 아파봐라 그러시면 할 말이 없지만요, 그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이 사업을 잘했어요.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인간이 삐딱해지더니 사고를 쳤어요. 뭐 사고도 뻔뻔하게 쳤어요. 젊은 여자하고 나가서 동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종황지척 애들이 있는데도 돈 잘 버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맨날 잘 봅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데리고 살겠어요? 이 늙은이를? 여자가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피하니까 딴 데 멀리 가서 인생 재기하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재기가 안 되고 몸까지 망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아버지 다시 모시고 오자. 거기 부인이 아유, 그래, 그 못난 인간 우리가 챙겨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있게 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못난 인간이. 목사님,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저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절실하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죠? 네? 공중공중 뛰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보, 나 제자리에 있네. 여보, 당신도 제자리에 있네. 뭐 돈이 많고 잘나고 어쩌고 이거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주일 아침 되면 프로징지 이렇게 온다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딴 생각들 하지 마세요. 주일날 되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면 반겨주는 이것만도 영광, 할렐루야의 영광. 괜한 욕심들 부리니까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시험 들고. 아이고, 그것도 문화고 체질이고 습관이에요. 시험 드는 자는 시험을 자꾸 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몸과 제 영혼을, 그리고 제 몸과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일체 능력까지도 저에게 주셨고 여태껏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양식과 의복, 가정과 가족, 날마다 일할 터전과 그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자비 때문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섬기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한차 오차도 없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새벽기도에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새벽 4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교인들이 새벽 2시부터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록도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소록도에 제일 중요한 건 병원하고 마을입니다. 제가 새벽 4시 설교를 마치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그 교인들은 2시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화할 가족들도 없고 놀 친구들도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냈더니 목사님도 나 앉아서 그래서 성경을 남기실 때 힘이 들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다 나 혼자니까 입술이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성가대 서 있는 것만도 바람 소리만 나와도 행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생전 처음 그런 거예요. 새벽 4시에 저런 성가대가 다 있구나. 얼마나 열심히 부른지 몰라요. 바람이 다 새어나오는데. 그런데 제 설교가 끝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제 식민지 치하의 핍박과 순교, 6.25 때 공산당의 핍박과 순교를 기도로 이겨낸 우리들입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지켰습니다. 가족이 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으니 새벽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를 다시 봤어요. 한반도 지도 맨 끝에 버림받은 소록도로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는 내가 보는 소록도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반도에 제일 버림받은 섬이 아니라 이 섬이 기도로 한반도를 짊어지고 기도해주고 있는 그림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연애슬에 가장 큰 영향력 끼쳤던 윌럼 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자도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선을 제일 많이 하고 절제의 정직과 정의로운 삶에 가장 우수한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회사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10,000불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어요.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으로 왔는데 수표는 교회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연로하신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신 장로님 4분의 따님이 보낸 수표예요. 제가 보기에 부모님에게 드린 감사들 선물인데 교회에 드린 거예요. 아마 몇 주 전에 권사님이 저한테 제 전화번호하고 주소 그리고 영어 이름을 달라고 하시기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특별한 공을 하는데 아마 4분이 얘기를 하는 걸 따님이 듣고 내가 할게 엄마 아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낼게. 근데 제가 10,000불짜리 수표를 들고 은혜 받은 거는 장로님 4분이 그 큰 선물을 본인들이 받아 쓰기보다
교회에 들어진 것이 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권사님 몇 년간 교회에서 봤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얼굴을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내가 그 돈 쓰기보다 내 딸이 교회에 헌금을 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나도 우리 애들이 그러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 돼야 돼요. 미국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 전통을 잘 보존할 때 이 나라는 축복받은 민족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을 표현하면서 축복했는데 이방인이란 말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생각해보면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나라를 축복하는, 우리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이 감사의 전통을 잘 유지하는 이방인이 돼야 우리 자손들이, 후손이 자랑스럽게 이 땅에 자랑스러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왜 저렇게 감사가 많을까? 우리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하네. 지난주에 목요일 날 한국 대사를 지낸 레이니 대사가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저보고 공보국에서 한 말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 분들 만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조지 오글 목사나 짐 레인이나 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예요. 다 친구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특히 조지 오글 목사님은 저하고 각별한 관계인데 그 두 분이 제일 친했어요. 그래서 조지 오글 목사님 은퇴를 제가 선교했던 교회에서 하면서 레이니 대사를 초청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것마다 야, 저분들은 한국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네. 시간과 에너지,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고 한국이 인권과 민주화가 되고 한국 사람들 잘 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보국에서 그렇게 땄더라고요. 제목을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분이라고 땄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여길 더 사랑하네. 이 나라 이민족은 저 사람들이 있어서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되돌아와 감사드린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이 되기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 국영 방송 NPR에서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해서 배고파서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배를 타고 신문파리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큰 재벌이 된 다음에 미국의 큰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그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기업을 위해 수고한 노동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 손님들이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준 이 나라가 있고 소방서원들이 있고 경찰서원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다. 우리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인이 되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축적된 부를 돌려야만 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듣다가 야, 이게 이민자들이 가지는 사명이에요. 미국이 진정한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훌륭한 기업 철학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모든 것이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의 기쁨과 영광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